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 이 공에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정죄를 당하시고 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배반의 상징, 배신의 상징인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빌라도 법정에선 이 두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다른 예수는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시 한번 함께 의논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도 이들은 다시 의논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의논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이 판결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 법적인 이 제목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신성모독의 이 죄로서 로마법으로는 이 사형의 제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가지고 갈 이 제명을 새롭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예수님을 위한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우려하는 정치적인 위험 인물, 즉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라는 의미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너무나 잔인하고 또 비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잔인한 방법으로 반란군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전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비무장 시민들까지 학살하는 일까지 그는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 대항하는 폭도들에 대한 로마의 진압은 너무나 철저하고 무자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로마 총독 제도는 사실 AD 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이 대대적인 유대인의 1차 반란이 일어났던 AD 66년까지 이 로마 총독 제도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 총독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식민지 이 백성을 위한 이 지배를 지속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이 총독의 가장 큰 임무는 이 식민지 백성들을 잘 관장하여서 밀란과 폭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며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로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큰 이 로마의 반란자라는 뜻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안달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푸토노스라는 것입니다. 이 푸토노스라는 것은 단지 우리 감정상의 시기나 이 질투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 헬라 원어의 이 원뜻을 볼 때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식인심 때문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인기와 이 백성들의 이 존경과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서 바로 자신들의 권력 그리고 지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신들의 이 신변의 안정과 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돈을 제사장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은 이 죄의식과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끊게 되는 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예수를 팔고 받은 돈인 이 은 30을 성전에 가지고 돌아온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거래법, 또 이 상업할 때 이 거래법 중에서 집이나 땅을 팔았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셀러죠. 이 셀러가 1년 이내에 원금을 되돌려 갖게 되면 자신이 팔았던 이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 유대 전통법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땅을 샀던 이 사람이 팔았던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의도를 알아차리고 일부러 이 셀러를 피해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면 1년만 잘 버티면 이 자신의 땅이나 집을 되찾을 수 있는 이 기한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셀러가 1년 기한이 차기 전에 그 원금을 이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전 금고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보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 1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성전의 금고에 있던 이 돈을 찾아가 이 자기 땅이나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를 팔고자 했던 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 성전고에 넣어둘 이 은 30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 대제사장은 이 유다의 돈을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판 돈 이 은 30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이 성전의 금고 안에 저장하고서 자신이 맺은 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시도했지만 제사장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착잡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는 배신자요 큰 죄인이며 이 사탄 마귀와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어두운 세력에 내어주었고 이 사탄의 계계와 올무에 걸려들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 스승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던 이 부모보다 더 크고 깊은 이 존경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모는 우리에게 단지 육적인 생명을 주었지만 영적인 스승은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같이 높은 자신의 스승을 은 30의 값싼 가격으로 팔아넘긴 아주 파렴치한 그런 자가 되고 한 것입니다. 은 30의 이 돈은 당시 노예를 사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행위는 우리에게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며 또 용서받기 힘든 악한 행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이 가룟 유다를 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이 나오고 연옥이 나오고 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단계가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1옥, 제2옥, 제3옥 그래서 마지막 제9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형벌을 당하는 곳이라고 단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가장 깊은 곳 제9옥은 특별한 존재가 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옥의 왕 루시퍼가 그 문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조국을 배신한 자들, 그리고 믿음을 배신한 자들, 은혜를 배신한 자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이 일을 배신한 이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제9옥입니다. 단테가 제9옥에 들어갔을 때 루시퍼는 세 개의 얼굴을 가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잔인하게 물어뜯겨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리어스 시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그를 배신한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신이라는 것이 가장 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그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해 준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고 또 마음에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영혼의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신뢰했던 그만큼 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깊어 회복되기 힘들며 또 이들이 신앙을 떠나 실족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이 배신자라고 우리가 아이콘을 가지고 보는 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승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1세기 당시 이 성전 제사에 익숙한 이 원독자, 이 원래 독자인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이 각도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1세기 청중들이 가장 분노하며 가장 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 괘씸죄에 해당되는 그 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한 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성전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가룟 유다가 은전 30을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했던 말이 성전에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제사장을 찾아온 사람들의 고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성전 중심의 사회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죄를 멀리하고 성전 중심으로 순결한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혹시나 자기 양심에 이 꺼리끼는 일들이 생길 때에 이들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성전 제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년 유대 명절뿐 아니라 어느 때라도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찾아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이 가져온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 죄의 고백을 드리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가룟 유다가 고백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고백이 이 제사장 앞에 와서 하게 되는 이와 유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오늘 우리가 본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거나 아니면 신성 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산헤드린 판결의 이 결과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에 큰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 30을 그대로 들고 와서 무죄한 이 사람을 자신이 팔게 되었다고 이 진실한 자신의 죄의 고백을 제사장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며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제사장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덫에 걸려 고통하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절규하고 있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타개시키고 있는 이 제사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책은 거룩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책임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이 연민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성직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섬기며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당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이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는 아주 악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오늘 말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찾아온 한 영혼을 멸시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죄의 대가를 네가 당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과 이 잔악함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자 마태가 이 유다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도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그로 인한 이 성전 멸망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 전에 예언하셨던 이 성전의 멸망이 얼마나 가까이 임박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몰락과 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거짓과 위선들,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이 도덕적인 부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영적인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해야 할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오히려 멀게 하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배반과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해 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살아있는 영원한 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가룟 유다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나는 가룟 유다와는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를 짓게 되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은 맞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 배신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이 타탄에 빠지게 될 위기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도 잘못되었지만 그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중직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가 있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 또 이 권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맡은 목자이고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직분을 맡으신 많은 분들, 이분들은 더욱더 자신이 맡은 직책이 얼마나 크고 이 막중한 것인지 깨닫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이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 경외심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에 힘쓰며 맡겨주신 이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진 은 30은 나중에 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고 이것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이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우리는 곳곳에 숨어있는 이 선지자의 말씀들이 메시아를 위한 예언의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에레미야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우리는 이 스가랴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일어날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 30으로 매겨진 이 가격은 사실 메시아를 위한 가격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에 나오는 버림받은 목자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과소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19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통해서는 이 토기장의 그릇에 이 시청각 이 교제로 사용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즉 무죄한 피를 흘린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이 무죄한 이 피를 흘렸다고 이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발한 그 고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긍정하셨지만 자신을 위한 변호는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당하는 고발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놀라워하다의 이 헬라 이 원어는 다우마조입니다. 이 다우마조는 이 마태복음 내용 중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때 사용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빌라도 총독이 놀라워한 것은 그가 긍정적인 면에서
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그가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법이라고 말할 때 로마의 재판관들은 이 변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재판, 이 결과를 선언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판결을 유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기 전 3번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로마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석방시키는 이 전례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광복절 특사나 대통령 특별 이 사명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런데 우리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실제 기록에 의하면 이 역사적으로 이 명절에 이루어진 식민지 백성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사면의 예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의 사면에 대한 역사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고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제수들을 석방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팔레스틴 경우로서 아켈라오에 의해서 이 사면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시기로부터 그 이후에 30년 후에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던 알비누스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차례 이 사면했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요세푸스 기록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특별 사면을 위한 후보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한 사람의 제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바라바의 또 다른 이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어떤 카피본에는 이 바라바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3세기 교부인 이 오리겐 교부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문헌에는 이 바라바가 예수로 불렸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라는 구원자의 이름이 죄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진 나사렛 예수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이 밀란 주동자이자 이 반란자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예수 바나바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바나바. 이들은 둘 다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두 예수 중 결국 한 사람은 이 정죄를 받아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한 사람은 풀려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에게는 이 폭도이자 이 반란군의 지도자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이 예수 바라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를 대항한 민족주의자이자 예국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 그리고 이 안중근과 같이 일제 항과에서 싸운 민족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중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메시아 예수를 버리고 민중 해방자 이 바나바 예수를 선택하였습니다. 톰 나이트의 이 책에 보면 찰스 디킨스가 쓴 이 소설 중에 하나인 두 도시 이야기라는 이 소설에 대한 평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이 내용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시드니 카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대단한 일이나 유명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 이 선택의 순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선택함으로 해서 일생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했던 이 높은 도덕적 이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랑스 혁명 중에 많은 귀족들이 이 단두대에 끌려가서 이 처형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랑스 귀족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가고 있을 때 어느 한 귀족을 대신해서 이 카트는 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두대에 끌려가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한 귀족은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선물을 해방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도 이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이 살아난 이 바나바는 우리 각자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와 같이 자칭 의인들입니다. 그는 동정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반란자의 이 제명으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였습니다. 사실 그는 애국자로 불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지만 로마와 이 대항에 싸우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같은 동족을 해하고 도둑질을 일삼았던 이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며 폭력을 행사하던 이 반란자였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이 또 다른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풀려나게 되었고 이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었고 폭동 선동가였던 바라바는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험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수치와 이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시드니 커튼은 한 귀족의 이 목숨을 살리고 그가 대신 죽음으로 그의 일생에 가장 아름답고 이 고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 모두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한 주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